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이상 축복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전에 먼저 선포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게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이겠죠.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삶이 회복되기를 선포합니다. 삶의 활력이 넘쳐나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조선시대 연암 박지원 하면 북학의 대표적인 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청나라에서 보고 들은 것을 썼다고 알려져 있는 열하일기로 유명하죠. 그 연암의 시와 산문을 합쳐서 주영숙이라는 분이 눈물은 배우는 게 아니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당시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남자들도 마냥 눈물을 감추고만 산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6.25 사상 가운데 양반입네 하면서 내세우기를 좋아하던 그 시대에 감추어진 남자들의 속마음, 그 속에 눈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조명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책에 연암에서 선형을 생각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보고 싶을 때 형님을 보았는데 이제는 형님조차 볼 수 없으니 내가 시냇가에 가서 냇물에 비춰진 내 모습을 본다라고 하는 짧은 글이 있습니다. 형님을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와 같이 기록한 것이겠죠. 그것 아니겠습니까? 거꾸로 올라가 보면 자신의 모습을 보면 형님의 얼굴이 보이고 자신의 모습과 형님의 모습을 떠오르면 자신의 아버지의 모습이 보인다. 당연히 부자지간이기에 형제지간이기에 모습이 닮은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형제애 그리고 사무치는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그것을 말하고자 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자녀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 차고 넘쳐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단어로 한마디로 말해라 라고 한다면 임마누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귀에 익숙해져 있는 단어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입니다.
여기서 임마누엘이라고 했을 때 단순히 함께 하신다는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인다.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임마누엘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사밧이 바로 그런 사람, 그런 인물이라는 겁니다. 물론 여호사밧도 인간이기에, 사람이기에 다 잘한 것은 아닙니다. 실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에게 단점도 있었습니다. 실책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은 그것보다는 그의 업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신 첫 번째 이유가 이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이스라엘의 10왕들의 삶의 모습, 통치의 모습,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두 갈래로 나누어집니다.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지칭한 다윗의 길이 있고, 그렇지 아니하고 반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의 길을 걸었던 여로보암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그러면 여로보암의 길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우상길로 걸었다는 여로보암의 죄악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닌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당시의 구약의 법대로 한다면 누가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될지, 그리고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너가 당신이 제사장 하시오 라고 해버립니다. 이런 여로보암에게 가장 큰 죄악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이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또 물었어야 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합니다. 하나님, 제사장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사람이 자기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만들어 봅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하나님께 묻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것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저것이 맞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묻고 또 묻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다윗의 길은 어떠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3절을 다시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신 이유가 그가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기 때문이다. 다윗이
잘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라보고 말씀하심,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 그가 다윗은 내 마음에 드는 자이다. 내 마음에 흡족한 자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가 다윗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라보면서 말씀합니다. 아니, 칭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길래요? 다윗은 감사하기 어려운 순간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울을 피하다가 급한 나머지 한 동굴로 들어갑니다. 마치 토끼처럼 짐승처럼. 자신의 처지가 어떠했을까요? 내가 이렇게 도망 다녀야 되는가? 내가 이 동굴로 피신할 수밖에 없을 만큼 내 처지가, 내 인생이, 내 삶이 이래야 되는가? 자신 스스로 한탄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원망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일반적이라면 흔히 기도하더라도 어떤 기도가 나와야 되는 게 맞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57편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을 세 번역으로 살펴봅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금은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먼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너무 높아서 하늘에 이르고 주님의 진실하심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떨치십시오. 도망간 신세, 피하다가 동굴에까지 피한 자신의 신세.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 모습이, 내 처지가, 내 상황이, 내 몰골이 왜 이래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물론 그 앞 소절에 보면 자신을 구해달라고 구원해달라는 그러한 간구도 있긴 합니다만, 읽어드렸던 시편 57편 7절 이후에 그 말씀 속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내 뜻이, 내 생각이 지금 어떠할지라도, 내 처지가 어떠할지라도, 내 몰골이 어떠할지라도 그러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지금 내가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내 마음을 정하고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두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탄식해야 할 그 순간에, 고난당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내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또 높입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길, 다윗의 인생.
다윗이 정한 마음, 그것을 두고 하나님은 그랬을 겁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구나.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들으신 여러분들도 다윗의 처음길과 같은 그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그래야여서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먼저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이날은 우리들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는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신 이유가 4절 말씀에 있습니다.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오직 하나님께 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32장 말씀에 보면 야곱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장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야곱은 두려워합니다. 몹시 겁에 질려 있는 모습이 창세기 3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닌 그의 형 에스를 만난다는 그것에 야곱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섰을 때에 그의 형 에스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서 형의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 자신이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형의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게 합니다. 보냈던 심부름꾼이 다시 돌아와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형 에스가 400의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전해 듣습니다. 야곱은 큰일 났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본능이 거기에서도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잔꾀를 부리기 시작하죠. 직설들을 두 팀으로 나눕니다. 그리고는 그의 형을 만나는 것이 너무 두렵고 두려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때의 기도가 지금까지 그때까지 야곱의 인생에서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시달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어쩌면 야곱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임을 그는 느꼈을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절박하게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32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게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다. 야곱이 엄청나게 겁에 질려 있다, 두려워 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 스스로, 물론 지레짐작이죠. 자신 스스로 내 인생에 이것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두려운 나머지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는 자신의 꾀를 이용하여서 어려움을 그때 벗어나고자 했던 그런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창세기 32장 그 순간을 맞이하다 보니까 이제 내 꾀도 통하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내 꾀도 더 이상 써먹을 수 없을 만큼 불가능하구나라는 것을 생각한 나머지 그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매달리고 또 매달립니다. 씨름하고 또 씨름합니다. 결국 하나님과 야곱은 겨루어서 야곱이 이깁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버니엘, 하나님과 대면하였다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어쩌면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소원을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2장의 야곱의 상태, 야곱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는 그 전후 맥락을 한번 생각해 보면 선뜻 이해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시에도 야곱의 잔꾀 부림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야곱의 꼼수를 알면서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더라. 이 부분에서 선뜻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은 간사하기도 했지만 엄청나게 겁이 많은, 두려움이 많은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형을 속이고 도망간 세월이 얼마입니까? 그 엄청난 무수한 세월이 흘렀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야곱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자신의 잔꾀를 부리고 겁에 질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오직 하나님께 구하고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이런 것이지 않을까.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만 온전하게 바라본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자 있음을 바라보고 매달리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사밧이 그랬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해답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신 이유가 6절입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본문은 여호사밧이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속에서, 이 구절 속에서 다른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걸어가는 그 여정이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허락해 두었습니다. 물론 말씀해 보면 쉽게 갈 수 있는 루트도 길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언질해 주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약속의 땅이었음에도, 약속의 땅으로 지정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라고 말씀해 두었음에도 그 가는 여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무수한 세월이 흐르고 흐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남북으로 나누어집니다.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타국에서 또 수십 년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여정,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그 여정 또한 결코 만만치 않았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결코 우리의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만만치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우상을 제거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긴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의 길과 우상을 제거하였다는 것과의 두 말 속에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자 하는 또 다른 의미는 없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꾸로 생각을 해서, 반대로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로 오시는 길도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내가 먼저 청소해야지, 평탄케 해야지 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상을 제거한 것은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로, 우리에게로 오시는 그 길을 우리가 먼저 정리해야지, 정결케 해야지, 그리하여서 하나님 맞을 준비를 해야지 라고 하는 의미는 없었겠습니까? 마치 신랑, 오시는 신랑을 맞이할 신부와 같이, 주님 맞이할 세례 요한의 그러한 준비하는, 예비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만큼 주님께서 나에게로 달려와 준다면 이것 이상 축복과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주님 오실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드리는 찬양 가운데 내가 주인 삼은으로 시작하는 찬양이 있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 내게로 비로소 가까이 오심을 예비하고 또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시사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6절을 먼저 보았습니다만 다시 5절로 돌아가서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구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어떤 복을 주셨는가 라고 하는 것이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이제 보십시오.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로 다가오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 내가 걸어간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라고 하는 믿음의 포부를 가지고 우상을 제거하고 또 제거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로, 하나님께서 그에게로 다가오시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 맡겨서 견고하게 하셨고 그에게 부귀와 영광을 더해 주셨더라. 이것이 임마누엘 아니냐는 것이죠.
여호와의 길의 축복의 은총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손에 견고하게 하셨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셨다. 부강하게 하셨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도 복에 복을 더하셨다. 바다 어미 거북은 해변에 나와서 알을 낳고 그리고 모래를 덮어두고 자기의 길을 가버립니다. 모래 속에 있던 알은 대략 50일, 수십일 정도가 되어지면 부화하게 됩니다. 알에서 부화한 새끼 거북은 바다로 가야만이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에서 깨어난 새끼 거북에게 바다는 저곳이니 저곳으로 가라라고 지시해주고 안내해주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알에서 깨어난 그 새끼 거북이들이 한결같이 바다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본능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본능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다시 우리가 해석해서 생각해야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원리, 지시해주고 안내해주고 가르쳐주지 않음에도 본능적으로 알에서 깨어난 새끼 거북이가 육지로 가지 아니하고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을 두고 본능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이미 살 수 있는 생명의 원리,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온전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나뭇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은 굳이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더라도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이야기를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한 것이냐면 본능적으로 우리가 살려면 어디를 향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해 주셨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지지 않아야 승리할 수 있는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가지인 우리가 나무에 붙어 있을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선택이 아닌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알에서 깨어난 새끼 거북이가 바다로 가든지 육지로 가든지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살려면 바다로 가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살려면 생명의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가지가 나무에게 붙어 있어야 살 수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 아니랍니다.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 아니랍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겁니다. 다르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모든 문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또 강조하듯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교제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견고하게 되며 영광을 누리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임마누엘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다가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이 있어야만이 비로소 우리가 견고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사랑으로 충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사밧이 특별히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견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만 생각했고 하나님만 섬겼고 하나님만 사랑했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물었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걸은 삶의 모습, 그것이 어떠한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4월을 지내고 새로운 5월 한 달을 특별히 가정의 달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5월 한 달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면서 진실로 오늘 성경의 말씀에 기록한 바와 같이 다윗의 처음 길과 같은 그 길을 주님, 나도 걷고 싶습니다. 나도 우리 가정도 교회도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여호사밧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고 그에게 부와 영광을 허락하시고 축복해 주셨던 것과 같이 5월달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나의 삶도 이와 같이 놀라운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것으로 내가 믿음의 삶 속에서 날마다 호흡하는 순간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